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앞에 있는 첫 번째 청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바로 앞에 있는 다섯 번째 기원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오늘 본문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는 그렇겠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잘 어울리고, 또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오늘 이런 청원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야기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험을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혹과 시험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되게 시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내부의 원인에 따른 거라면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을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자 로메이어는 신구약 성서 전체를 시험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시험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계시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이라면 로메이어의 말처럼 이 시험은 우리의 평생 계속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항상 이런 시험을 거쳐가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구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말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험, 테스트라고 말하는 그 시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들을 사단이 유혹하는 시험들에 대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에 대해서 사단이 항상 그런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 사자성어로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손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손바닥 두 개가 부딪혀야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밖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근데 그 유혹이 우리 내부에서 상응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어야 결국 따라가게 되거든요. 아무런 욕구가 없을 때 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가끔씩 아침 먹을 때마다 아내랑 저랑 잘 얘기하거든요. 저도 되게 오랜 동안 아침을 잘 안 먹고 지내서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한 이후에 결혼도 했으니까 우리 불쌍한 남편 아침 좀 챙겨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룩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려줬는데 제가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침을 안 먹고 지냈으니까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마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겠다는 마음과 뭐가 맞아야 돼요? 내가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만나야 이제 그게 효과를 딱 발휘하는 건데 사실 잘 안 맞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가운데 어떤 마음들을 잘 지켜가는 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기뻐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러운 욕심들과 욕망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사단이 하나씩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되게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과
영웅 심리 같은 것도 있고, 우리의 탐욕들은 이루 말할 바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 눈에 좀 부러운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허영심들도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에 살짝 부추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사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도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속 마음이 어떤 건지 자꾸 확인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정말 우리 마음에 딱 와서, 너 그런 마음 있지 않아? 막 억울한 마음 있지 않아? 좀 그래, 당했으면 화를 팍 내야지, 막 이런 갚아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좀 티가 나요. 나도 생각하면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좀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방비가 되어 있나 봐요. 바로바로 마음에 얘기하는 거는 잘 안 먹혀서 사단이 좀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문화적인 방법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거죠. 공격을 당하는지 몰라요. 푹 잠겨 있다 보니까 잘 먹히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되게 그런 게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할 때 드러나는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점은요, 사단의 공격은 뭔가 마음에 찔러주거든요. 근데 문화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그냥 다 퍼져 있고 마음에 다 인식이 되어 있어서 공격을 당하는지 모르고 이미 마음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 육신의 정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욕구죠. 우리한테는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거예요. 문화가 이거를 부추기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밥을 몇 끼 먹죠. 세 끼를 먹고 그 사이에 간식을 먹거나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세 끼를 먹은 건 얼마 안 됐다고 하죠. 되게 두 끼를 먹거나 한 끼를 먹던 삶을 살아가다가 점차적으로 밥을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밥을 3번 먹는 거가 중요한가요? 지금 간헐적으로 한 끼밖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조절을 하고 계실까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살이 찌니까요. 자꾸 살이 쪄서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살이 찔까요? 신기하죠? 자꾸 살이 찌는 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속 뭘 먹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속 뭘 먹어요. 그리고 그냥 먹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동네에 맛있는 집이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롭게 식당이 생기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가셔요, 안 가셔요? 내가 꼭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집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화가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들 사진 찍고 올리고 전파하고, 이게 요즘 세대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시킨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문화가 그런 거죠. 여러분 되게 막 맛있는 음식 먹으라고 하면 막 기분 나빠지고 싫으세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먹는 일에 그렇게 진심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원래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얼만큼 거기에 묶여 있는지를 알아보는 제일 좋은 훈련이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먹는 거에 이렇게 묶여 있는지 어떻게 성경에서 훈련하라고 이야기해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묶여 있는지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훈련들이죠. 우리는요, 이런 우리 문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욕망들을 다 실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은 어떻게 자야 돼요? 잘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잘 자려면 뭐가 필요해요?
침대를 같이 써도 항상 남자와 여자는 자는 온도가 다르잖아요. 이 추운 겨울날 잠을 자야 되는데 뜨끈뜨끈하게 이제 밑에 이제 매트를 깔면 한 명은 잠을 못 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형으로 사셔야죠. 그렇죠? 이쪽과 이쪽의 온도가 다른 걸 사셔야 돼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리형, 매트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겪는 유혹이죠. 여러분 침대에 깔아 놓으신 분 계시죠? 이렇게 밑에 따뜻하게 집 전체를 데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걸 투자합니다. 잠자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잘 자기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해요. 그래야 내일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요. 내일 내가 편안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엄청나게 관대하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문화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낌없이 투자라고 듣고 있는 겁니다. 아낌없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이죠. 살살 건드리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은요, 그 모든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젊을 때는 한두 마디의 이야기도 별로 상처가 되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포기하기 힘든 것들이 이런 명예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쉽게 지나갔던 이야기들도 그냥 나를 무시하는 이야기도 아닌데 지금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변 문화가 우리에게 하는 유혹들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별로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 이야기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이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여기를 따라가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하는 꼭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예요.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셔서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를 따라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학교 끝나고 나오면 항상 그 도서 전집을 파는 아저씨들이 저희들을 데리고 갔어요. 피리 부는 아저씨 마냥 뭔가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저는 그분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미 거대한 무리가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궁금한 거, 쟤네들은 왜 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하다가 수룩 따라갑니다.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은 무리가 거기 모여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안 가보셨나요? 그 시대의 분들은 다 따라가 보신 것 같은데 가면은 전집을 팔아요. 엄마 아빠한테 이제 얘기하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뭔가 팔거든요. 이게 우리 세대가 가진 거예요. 나는 정말 본 거 없고 내가 정말 딱 그 정확한 걸 이제 경험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우르르 가고 있으면 나도 이제 덩달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게 무서움입니다. 덩달아 가고 싶어져요. 우리의 해야 할 일은요, 이 싸움에서 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제일 중요한 이 유혹들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가운데 대부분 이야기가 됩니다. 건드려져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어내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체적인 욕구와 욕망들도 이 먹는 것에 대한 욕구들도 시험이 되고 명예에 대한 욕구도 시험이 됩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씩 잘라내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점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모범적인 선례가 되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승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어요. 다 무조건 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어쩔 수 없지, 당연한 거 아니야? 문화가 그런데 나 혼자 어떻게 다르게 살겠어? 다르게 살 수 있죠. 그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시는 거,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못 이기겠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직장에서 이런 문화는 내가 혼자서 어떻게 이기겠어?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속으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사단을 좀 똑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사단은요,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 사람, 자기의 뜻대로, 사단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내가 아무 시험이 없다, 약간 잘못 편을 먹으신 것 같아요. 예, 안 건드려요. 잘하고 있으니까. 사단도 에너지가 아깝잖아요. 왜 건드리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사단이 건드리는 사람들은 자꾸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어려운 시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의 말씀은 이 바울의 이 시대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군대, 그 군대의 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군대, 패배하지 않는 군대의 무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갑주를 우리가 그렇게 입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패배하지 않는 군대가 되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청원을 따라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무장 상태를 매일 점검하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싸움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나가면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고 가서 이렇게 따라가게 만든 피리 부는 사나이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을 구별해낼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정말 힘든 사단의 공격들은요, 직장에서 혼자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되게 힘든 이거는요, 혼자 믿는데 혼자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싸움을 혼자 해야 되는 때가 되면 더 힘든 거예요. 예. 저기는 믿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싸움이 진짜 난처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가면 되게 어려운데 미쳐도 같이 미친 애들이 좀 있으면 좀 괜찮습니다. 우리는 항상 힘을 얻어요. 어릴 때 서리하러 갈 때는 혼자 서리하러 가세요? 무리가 있어야 가죠. 원래 망도 보는 놈도 하나 있어야 되고 약간 그 못된 데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착한 일도 똑같아요. 힘이 되는 거는 같이 그렇게 미쳐있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쳐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게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장 나눔할 때 미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거지. 이게 신앙이지. 이게 믿음이지. 라고 서로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되게 고생하고 왔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와, 이거지. 이게 믿음이지. 라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로 모아두시는 거는요, 쓸데없는 거 와서 세상의 풍전을 따라가는 거 자랑하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너희 집에 이거 없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 따라가는 그 좁은 길 가다가 서로 격려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를 불러오셔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는 삶이 계속될 때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험은요, 계속 찾아와요. 세상의 풍조가 늘 하나님 뜻과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요,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래서 심판을 절대로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유혹의 바람에 날아다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견뎌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목잔 단톡에 기도 제목을 올리시면 돼요.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힘들 때마다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마음의 기도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매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이 선하고 참 좋은 열매가 맺히는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기도 하루가 참 많이 바쁘고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전혀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사단이 시험할 가치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잘못된 일들 가운데 함께 쓸려가지 않도록, 악한 자의 길에 함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서로 그 일들 가운데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열매 맺는 복 있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사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분별하며 그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 들으기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